한 달 전에 뵀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교회의 충만함 그리고 예언의 성취에 관한 그 우리의 마음들이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한 달 전에는 통역으로 잠시 왔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우리 백경재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날 제가 조금 좀 헤맨 게 좀 있어가지고 네. 현재 뭐 지난번 인사해 드렸듯이 저는 이제 리바이브 이스라엘 한국 사무실을 좀 맡아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네, 미스바도 좀 이스라엘과 이런 국제 쪽에도 조금 일을 좀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제 2기도 이제 이번에 좀 강의를 맡았는데요. 1기 때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왕국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나라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에는 분명히 왕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국. 오늘도 제가 나눠야 될 얘기도 왕국입니다. 근데 번역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네, 제가 번역하려고도 조금 마음이 안 드는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갓인데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리퍼블릭 오브 뭐 헤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데모크래틱 해서 민주주의 국가 뭐 그래서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근데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은 이 왕국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잊게 돼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은 왕국 중에 특히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이미 이제 천황이라고 해서 이제 왕이 있죠. 물론 상징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불과 한 70년 전까지는 거의 태양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가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말을 가지고 일본에서 자결한 사람이 많았대요. 네. 네, 한 100명 이상이 뭐 죽었어요. 그때 8월 15일 날 그런 얘기를 듣고 올해가 이제 이 건국 70주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인간을 가지고도 이 정도로 경외를 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느 정도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영국도 왕국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왕이 지금 뭐 제위 몇 년이었더라? 5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 왕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갖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세요. 미국 건국하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 당시에 있었던 분인데 동일합니다. 영국의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영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셉이 왕에 대한 컨셉, 왕국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국을 알고 그리고 그 왕국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느냐, 완벽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그 모습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바, 우리가 어디 운전을 하도 내비게이션을 봐도 목표를 찍어야 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 마지막 어떤 목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어디로 꼭 가야 될지를 결정됩니다. 근데 에드워드가 스가랴서 해석을 보면서 그 교회와 왕국에 대한 이런 관점을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도전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뭐 하기를 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제비하고 있는 땅이지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봐요. 300년도도 전에.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시적으로 회복된 지 지금 70년. 지난주 4월 19일 음력으로 따져서 이스라엘이 건국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지만 성경 말씀까지도 봤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것이 예언의 성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슬프게도 우리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졸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졸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자,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제가 왜 에드워드가 스가랴서를 선택했을까라는 것도 주제이지만 우리가 스가랴서를 좀 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떤 전쟁이 발생하고 그리고 초막절이 회복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과 계시록과 연결해서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부분 왜 이런 해석이 나와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스가랴에서는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보통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 때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일한 시절을 보통 얘기합니다. 거기는 크게 의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성전을 쌓습니다. 근데 옆에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죠. 흔히 말하는 그 원래 이주에서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못 지게 해요. 그래 한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야 너희들을 성전 안 짓고 뭐 하냐라고 격려하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이 옛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 할투를 또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 스가랴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썼다 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단순히 성전 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보면 전반부는 이 인사가 나오고 크게 이제 환상들이 나옵니다. 크게 환상들이 뭐냐면 화석류 사이에 있는 홍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통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70년이 찼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고 이것을 재건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죄를 지은 것 이상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이 내 뿔 그리고 내 공장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사람들의 그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들을 묘사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2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한번 2장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측량줄을 가서 잽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시온 땅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크게 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성곽도 없어요. 네, 성곽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을 지지 이 사람은 성곽도 없고 다 무너졌고 와가지고는 폐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서야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주님이 야, 너 성전 짓는 게 끝난 게 아니야. 여기가 이제 사람들 거할 수 없는 대로 가득 찬 도성이 될 거야. 원수가 너희들 쳐들어오니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불의 성곽으로 지키겠다라고 약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현대 이 부야학자들은 위로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흩어져 가지고 가지만 지금 예루살렘 가면 사람이 맨날 넘쳐요. 그래서 집값이 맨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 이 근처로 말레 아도밈이든 이런 곳으로 굉장히 지금 도성이 넓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보일 이 목표를 보여주니까 현재에서 고난이 있는 사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와서 해봤자 너 잘한 게 뭐가 있어? 너네 죄 졌잖아. 그래서 이 백성 중에 가장 거룩하고 잘 거룩해야 되고 제일 앞서간다는 이 대제사장을 딱 세워봤더니 어때요? 대제사장이 아주 막 의롭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완전히 이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겠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어떻게 하든 70년의 때가 차고 주님이 당신 이름으로 대제사장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옷으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오, 놀라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근데 현실은 성전도 못 짓겠어. 옆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맨날 공격하지. 뭐 페르시아 왕한테 때 맨날 탄원서 보내가지고 이 백성이 성전 짓고 뭐 성곽 져가지고 반란 일으킨다 이런 소리 하지. 주눅이 들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죠. 그 유명한 구절. 큰 산아, 내게 너 무엇이냐?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 앞에는 큰 산이 이 평지가 됩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희가 약하냐? 그건 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백성 가운데 죄가 있었어요. 이 죄가 죄를 이제 크게 두 가지 죄를 예정하고 있는데 도적질하는 죄하고 거짓 맹세하는 죄예요. 이 도적질과 거짓 맹세가 이게 두루마기 양면에 적혀가지고 날아가고 있었는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이 다른 죄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 요번에 약간 현대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랍니다. 일본에 비하면 뭐 10배가 뭐 훨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배 이상 우리가 더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아예 이제 TV 틀면 방송사가 거짓말을 하죠. 네. 그래서 언론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근데 주의 깊게 듣는다고 하면 그 전에 한 방송과 지금 하는 얘기가 틀려요. 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거짓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국 사람들도 둔감한데 이거 큰 죄예요. 네. 여기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죄 명록 중에 쭉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들 5장에도 나오면서 죄라는 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적당하게 내가 너 봐주겠다가 아니에요. 마치 이게 우리 돼에다가 딱 양을 잡듯이 우리의 죄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병거, 여덟 번째 중에 내병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네 뿔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네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걸 누가 이룰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라는 이름하고 사실 이름이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과 8장에 약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이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식도 하고 하는데 헛된 의식을 배격하고 그리고는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다시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8장에 보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전도 지금 안 졌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맘먹고 있고 성곽도 없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말에는 이제 열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열방에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주제 구절인데요. 스가랴에서 우리 그 8장에 보면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0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네. 이게 오늘 내용 중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 예언 이루어졌나요? 예? 아니요? 네. 어딘가요? 네. 영어적 표현은 yes or no라고 합니다. 예. 예도 맞고 no도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예언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뭐 6월 달에도 미스바 뭐 이스라엘 가실 거 아닙니까? 제가 2년 전에도 가고 1967년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때 한다라도 거기서 막 테러가 일어나고 뭐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이스라엘로 방문하는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초막절날 열방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최준 박사님 우리 이호한 박사님 오셨죠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도 하셨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이 마칭하는 그 여기 한국 일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각 나라별로 오는데 그 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중국 사람이 한 팀이었대요. 그래서 내륙 대만 해갖고 중국 사람들 한 팀이었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 내륙에서만 오는 사람들만 지금 3팀인가 4팀이가 되고 지금 대만 팀 따로
싱가포르 팀 타고 이러면서 가고 있고, 한국 사람들도 수가 점점점 늘어나서 이 오바론 목사님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해서 해마다 거의 한 5년 동안 연속으로 한번 가셨어요. 그래서 나라도 늘어나고 사람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타메스가 하는 열방 기도 축제가 하는 관에도 150개 국가에서 그 참석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간다고 그러면 혼자 가서 우리 같이 갈까? 이번에 미스바 같이 가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서로 서울에 계신 분이 저기 부산에 계신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말하듯이 이성읍 주민이 정읍 중 얘기하기를 우리 한번 예루살렘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 가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 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은 나도 갈게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진짜 예훈이 옛날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져요, 실제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막 한 백성 조선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 민족들이 막 옵니다. 최소 지금 150개, 한 200나라 정도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뒷부분은 조금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뒷부분 강대한 나라들 그러는데, 강대한 나라들도 좀 참여는 하긴 하는데, 이번 5월 14일 날 미국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긴답니다. 네, 아시죠? 근데 옮긴다고 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정말 잘했으면 나도 갈게 했나요? 아니에요. 네. 유엔에도 막 투표까지 하면서 우리는 반대한다 하고, 슬프게도 대한민국 정부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간다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몇 나라든 온두라스라든지 과테말라였나요? 예, 이런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도 우리도 옮기겠다고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통곡에 가서 이 성전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아직 안 오네. 네. 그래서 아직은 놓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백성 10명 그랬는데, 백성 10명이면 결국은 언어가 최소 지금 10가지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말이 다른.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는 고임이라고 쓰거든요. 이방 백성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한 사람 옷을 잡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하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하는데,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아셜 목사님도 있고 우리 집회 때문에 오시는 아리엘 블루멘탈 이런 얘기합니다. 열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비율이 안 맞는데, 그래서 몸이 너무 하나인데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불러가지고 지금 한국도 한 7년 만에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믿는 유대인들은 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유대인이 한 600만 명 정도 있고, 전체 인구, 아랍 인구까지 포함한 800만 정도 산다고 그러는데, 믿는 유대인들을 적게 잡으면 한 2만 명, 많이 잡으면 한 3만 명 정도 봅니다. 2만 명으로 보면 0.3%고요. 예, 3만 명 정도 보면은 0.5% 됩니다. 1%도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존재 조건 뭐냐? 열방에 오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통파 유대인을 잡고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 그럼 뭐라고 하지 알아요? 예, 아는 채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요즘 좀 바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셨는지.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갔을 때 바뀐 좀 변화를 느낀 거는, 제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이 여자애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BTS 막 좋아한대요. BTS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라죠? BTS가 뭐예요? 처음 들으시죠?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지금 BTS 얘기하면서 막 저보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냐고.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사진 찍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별로 이거 안 하고 가요. 사진 찍자 그러는 얘기 그냥 가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한국 사람들 기도. 그리고는 뭐 길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길거리가 있어요. 이 요빠문 앞에 보면 길이 넓은데도 저쪽에 애들이 막 와 뭐 그래갖고 꼬리야 그래서 꼬리야 그랬더니 뭐 길을 건너와 막 그러더니 자기들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막 하를유 하면서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 사진 찍고 막 그러자고.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예, 지금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맞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이 성취돼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1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이 무슨 해였냐면 발포선언 100주년이었고 10월 달이 10월 2일이 발포선언 100주년이면서 오스만 투르크로 지배하던 땅을 영국이 딱 뺏은 때예요. 영국이 그래서 이 1917년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그보다 쉽게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키부츠를 건설하고 그래서 오래된 키부츠들은 1920년대 제가 뭐 이런 것들 많고 물론 오스만 투르크 있을 때도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조금 와서 일부가 있긴 있지만 1917년도부터 막 100년 전부터 그 땅에 돌아와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예전에는 이 말씀 들으면 성경학자들이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우리 그 학자들 중에 학자라고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작년이었는데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다른 이방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 옷을 잡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뭐 이 문맥상으로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런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기도하자. 그건 교회로 기도하라 하자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에드워드 같은 분은 아니 이게 좀 의구를 심어요. 진짜 예언이 성취됐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보기 전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9장부터 14장까지 요약하면은 9장부터는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지만 예루살렘 보호된다는 얘기 있고 우리 메시아께서 시온에 임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하고 그렇지만 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이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은30전 얘기 나온 얘기가 다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시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메시아가 정결케 하고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고 초막절이 있어서 열방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라는 얘기가 이제 14장에 보통 나옵니다.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는 시대에 이 에드워드라는 분, 미국의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 이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은 예언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넘어가서 에드워드가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지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왜 스가랴서를 자꾸 마음을 품었을까라고 조금 뭐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배경을 얘기하면 스가랴서를 썼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부흥을 해야 될 때 시점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이 에드워드도 자기가 놀라운 대각성을 겪었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그 에드워드가 있던 그 코네티컷 에어리어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도 불이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한번 꺼지고 나니까 좀 실망이 좀 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에드워드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는 아직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국의 회복 그리고 그 교회의 충만함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는 믿으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가면 근데 이 에드워드를 보면서 저는 이런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 저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역을 할 때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네. 장로교 목사님들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예언의 성취라고 믿지 않아요. 제 예를 들면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 목사는 제가 이스라엘 쪽 사역하는 거 알고 있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에 관해는 무슨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묘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에 그 나라에 관해서는 무슨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예, 그 나라의 정식 이름은 The State of Israel, 이스라엘 국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성취됐고 완전한 성취는 하지만 성취되는 과정으로 하나로 봅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분들 선지서 전공으로 박사학위 하신 분입니다. 나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네, 네 이런 분 많으세요. 네. 그분이 쓰시던 교과서 영국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네. 녹음돼서 누구 나오면 조금 어떤 그분을 좀 존중해서 그 교과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하는 부분들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의 성취일까? 답은 뭘까요? 썼을까요? 아니다라고 써놨어요. 만약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거다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 예언의 성취의 이 본질은 예수님인데 예언이 성취가 안 됐다고 나온 거랑 예수님의 가치가 좀 뭔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언의 성취를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막 대체했다. 이런 관점을 가지거나 아예 성경 이스라엘 관계 없다는 분들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존경합니다. 네. 앞에 얘기해서 제가 빼먹고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또 존경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에드워드 글을 읽으면서 내가 신학교 학장이라면 우리 신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이걸 좀 읽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누터나 캘빈이나 히말라야 봉이라고 한다면 나는 에드워드를 그 안에 있는 에베레스트라고 나는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존경하는 분인데 좀 저도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강력하게 읽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우리 스가랴 해석과 노마서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심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두 명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 않고요. 국가적으로 회심한다. 내셔널 컨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매시브한 컨버전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300년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5페이지로 이거를 짜끄짜끄 요약해서 5페이지 넘어가면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 해석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문자적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원래 여기에 다지고 있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어떤 글자의 의미들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속작적 해석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백성들을
구속할 것인가의 계획이 사실 예언서에 나오는 건 맞아요. 스가랴서 예언이 그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은 30 얘기도 나오고 목자를 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구속사만 보고 나머지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패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다음 달에는 오순절이 와요. 네. 근데 원래 교회록 전에 있는 성경의 의미는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제 한 50일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 얘기하고 6월절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전에는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걸로 제2의 출애굽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계시록이나 이 선지서에 말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이 성경처럼 역사하신 게 아니라 현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이스라엘 공립할 때 이스라엘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뭐 한 40만인가 그랬는데 지금 600만, 애를 많이 낳아서도 있지만 많은 이열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러시아에서만 들어온 사람이 15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돌아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방 2개만 이렇게 들고 막 와요. 지금도. 이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냥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패턴을 또 보면 또 연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왕조가 3대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네. 70년 만에 주님 회복도 하시지만요. 악한 왕조가 3대를 못 넘어가요. 네. 여기 아합 왕이 아버지 오므리부터 그 다음에 아들 때에 결국은 애우에 일어나서 그 아합 집안이 멸절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막 나한테 뭐 어떤 계시를 주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는 주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서 북한에 있는 이 김일성 3부자는 이 땅에서 멸절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아니, 뭐 지금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보십시오. 김정일의 운구차를 몰았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2사람인가 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네. 김일성의 자녀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딸이 나는 김영희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남편 되는 장성택도 죽고, 그의 아들이 손주 되는 김정남이도 죽고, 이제 2사람 남았네. 네.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소련도 비슷해요. 소련도 1929년 이럴 때 막 러시아 혁명 일어나고 그랬지만 21년에 소 연방이 형성됐죠. 그렇지만 강력한 제국, 그 나라가 도저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였지만 1991년에 소 연방은 해체됐습니다.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은 1991년도 이후라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학교 다닐 때 이 소련의 저 나라가 과연 무너질 것인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패턴들을
봐야 되는데 에드워드 역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언서를 특별히 해석한다고 하면 예언서의 가운데서 우리가 배경을 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성경의 안에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70년 후에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 다시 거주하게 된다. 그리고는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했는데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고 바벨론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칼빈이 이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 장로교와 일반적인 그 보수 신학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구약에 나와 있고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신약이 성취되었다. 신약에 예수님이 성취되고 앞으로 남는 예언들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이 되어서 뭐 천국에 오면은 나머지 해석될 것이다라고 해서 일종의 공백 같은 게 있어요. 이 현 시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칼빈 보고 당신 예언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 내가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풀어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게 예언이라고 얘기했다. 네? 설교가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들, 제가 앞에 처음에 스가랴서 초반에 얘기했듯이 예언이 가졌던 의미가 단순하게 풀어서 위로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은 그걸 통해 위로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네. 근데 이 예언의 의미를 빼버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힘이 없어져요. 그냥 옛날책인 거예요. 성경이 그냥 옛날에 그 공부하던 역사책이나 성경이 어떨 땐 윤리책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예언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한마디로 버라이어티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 성경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냥 속속속. 야,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네. 아까 제가 그 중에 한 구절 설명드렸잖아요. 8장 그 구절. 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에드워드가 에드워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 왕국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쓰신 이 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스가랴서 8장, 특별히 20절부터 22절, 23절까지를 두고 자기가 글을 하나 씁니다. 그걸 약자로는 기도합주의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열심히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러니까 humble attempt, promote, exaltate,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for the revival of religion, the advance of the Christ kingdom on us, pursuit to Christ, scripture promise and prophecies concerning the last days.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죠. 마지막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과 약속들과 예언들을 쫓아가면 그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있었죠. 하는 아주 긴급하고 중차대한 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가시적인 연합을 위한 겸허한 시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의 관점 이 안에 이렇게 표현이 다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약속들, 성경의 예언들, 마지막 때,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이 어디 있다고 써 있어요? 오너스.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졌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에드워드 쓴 릴리전은 이 기독교예요.
이 복음의 기독교가 이 땅에서 흥왕케 되는 거를 위해서는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그럼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기서 그냥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비즈벌하게 가시적 연합해서 긴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많은 애원들 약속들을 보면서 안 이루어진 걸 그냥 안 이루어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약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손에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있는 목회 여기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던 그 코네티컷 에어리어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 영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날짜를 정해서 매주 주일날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라고 요청했어요. 그 기도하는 형태가 기도합주회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예언의 말씀 써놨잖아요.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뭐가 필요하냐? 그거는 교회가 충만해지도록. 근데 교회에 그러면 교회가 충만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지금 부흥이 돼가지고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넘쳐서 그럼 충만한 거 아닐까? 우리 교회 은사도 막 나타나고 있는데 막 하고 있는데 에드워드가 충만함에 대해서 이런 도전을 던져요. 뭐냐면 교회가 충만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충만한다는 것이고 교회가 충만하다는 건 이방인들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만 이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각 민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섬들이 주님 앞에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디안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 이 투르크족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민족들, 우리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에드워드가 싹 보니까 아직 인디안들도 주님께 안 돌아왔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것도 노예 시대기도 하니까 안 돌아왔죠. 무슬림들 마찬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디안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교회 내 자기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인디안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당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 가운데 인디안들 당신들도 지금 들어와야 된다. 단순하게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교회라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과 임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해줘요. 유대인들이 과연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돌아오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과연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서 8장의 마지막 예언처럼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니네. 그럼 그때를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1시간이죠? 네, 50분. 아니, 저는 1시간 좀 빨리 해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우리 현대시대 우리한테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각돼요. 일본 사람도 주님께 돌아왔는가? 아니, 북녘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우리 돌아왔는가? 각양 민족들이 다 주님께 지금 돌아왔느냐?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가 나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손잡고 막 기도해야 돼.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지금 사실 저희들도 지금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월요일 날에 텔아비브에서 에브겐이라는 이 목사님이 제가 왔었어요. 그거는 그 에이탄 슈시코프 목사님이라고 하이파이 계신데 우리 지난 2년 전에 미스바 때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의 한 손주뻘 정도 돼요. 그분이
첫 번째 제자로 세우고 파송한 사람은 네오마진이라는 분이신데요. 그 네오마진 안수할 때 우리 김한신 목사님 가셔가지고 같이 동참하셨대요. 1995년도인가. 그리고 이분이 하이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한 30대 젊은 목사 한 분이 오셨는데 에부겐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어떻게 왔냐면 대만을 들렀다가 대만에서 다시 일본 가서 집회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저희와 같이 있다가 다시 일본 가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삼중이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한테는 계획이 없었고 일본에 있는 분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도 우리 같이 동력하고 전에 한 3년 전인가 미스바 할 때도 일본 대표로 오시던 이시드 나오지 목사님이 우리 이제 배려해 줘서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서 한번 며칠 네오마진 목사는 조금 바빠서 못 갈 것 같고 에부겐이라도 한번 저기 초청할 용의가 있냐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만날 때와 이렇게 일본 분들과 그리고 또 지난 뭐 대만 분들과 함께 중국 분들과 기도할 때 기도가 틀려요. 네. 근데 현실을 보면 지금은 에드워드보다는 엄청나게 열린 거죠. 지금 말 얘기대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주님께 막 지금 찬양합니다. 작년 1월에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다 왔는데요. 아프리카 우간다 아프리캠프라고 해서 저희 갔다 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 진짜 열정적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막 4시간씩 드려.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막 한국은 가끔 이렇게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70분 딱 지나가고 땡 지나면 이제 네, 좋은 설교는 시간 맞춰서 하는 설교 딱 해서 20분 딱 전하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막 헌신하면서 하는데 같이 가신 분 나이 드신 분은 왕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엇과 그리고 이런 각 나라별로 전에 우리 김한신 목사님 갔을 때 인도네시아도 보면 인도네시아 특유의 또 예배가 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는가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갖다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할 때 우리가 의지할 건 뭡니까? 우리 스갈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돼요? 예.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으면 되죠. 성령이 임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네. 근데 그게 되는 건 성령은 단순하게 능력이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서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분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도 자기 교회에서 어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돌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 교회에 크게 4적이 있어요. 4적.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우리 한국 안에 지금 뭐 신천지고 뭐 하나님이 교회고 이단들이 막 발행하고 있는데 못 이긴대요. 교회에다 적어놨어. 신천지 출입금지 막 해놨는데 그런다고 신천지가 안 들어옵니까? 네. 어느 거기 써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 구불법 해갖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교재 없이 성경만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경우.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경우.
성경 공부하면서 칠판을 사용하는 경우. 아, 교회에다 글이 붙여놨다니까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개혁, 옛날 성경이 더 좋은데, 가라사대가 더 좋은데. 아, 가라사대가 성경이 되게 번역이 좋아요. 그, 약간, 삼천포로 좀 빠져서, 이 가라사대 성경을 사실 유대인이 번역했거든요. 아, 모르셨구나. 네. 구약 성경, 개혁 한글 성경은요,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러시아계 유대인이 번역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가 이거 중국 성경을 받겠다, 영어 성경 했다는 거 참조는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번역한 사람은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19세기 말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쪽 일본에 왔어요. 일본에 와가지고 거기서 피터스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를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얘기 표현한 대로 메시안 유대인,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어서 성을 아예 바꿨습니다. 자기 원래 성을. 그래서 그 성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피터스라는 성으로 바꿔서 있는데 옆에 사람 언어적 능력이 탁월해요. 이분은 와가지고 일본어도 막 잘하지.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번역 안 된 조선 땅에 가서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래서 영국 성공의 일원으로 한번 와요. 와가지고 조선말을 금방 배워요. 또 아주 언어의 천재야.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맨날 외우던 그 시편을 가지고 성경을 시편 중에 한 100편 정도를 이분이 번역을 합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출판을 하면 시편 차리오라고 해서. 그게 첫 번째 난 구약 성경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을 눈여겨보거든 이 선교사들이 야, 너 아무리 봐도 재능 있다. 미국 가서 또 신학 공부 좀 더 하고 좀 오면 어떠냐 해서 이분이 시카고에서 있는 그 맥코믹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한 3년을 공부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파송대 할 때 파송장 당신은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느냐? 뭘 잘하냐? 언어를 잘하는 게 내 능력이다. 그래서 잘하는 언어, 뭐 러시아어, 일본어, 뭐 이두시어, 뭐 히브리어, 이거는 뭐 조선어 능통하고 뭐 헬라어, 뭐 무슨 언어는 읽고 쓰기는데 능하다. 책 10개인가를 적어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여기 이 성서공예 이론으로 있고, 꼭 이분 말고 뭐 네이놀즈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 팀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그분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나중에 쫓겨나기 전까지 모든 성경 완역을 합니다. 한 30년간. 찬송가에도 나와요, 이분. 예, 찬송가 피득이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피득. 예, 찬송가도 3편인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찬송가.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예. 예슈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영어로는 이브라고 표현하는데 하와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야콥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이라고 했죠. 발음이 비슷하게 해놨어요. 영어로는 제임스야. 아, 이거 완전히 제이콥, 뭐 제임스, 뭐 이라고 전혀 뭐 발음으로는 추측이 안 되는데 이 번역하신 이분께서 아주 음을 잘 살려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알게 됩니다. 비슷해 맞아요, 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런다고 안 옵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성경 공부 뭐 금지 뭐 이러면서. 근데 에드워드가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은 파쇄될 것이다. 왜 신천지가 창고를 합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확 임하면은 신천지가 와가지고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네. 가끔 우리 김한시 목사님이 간증할 때 얘기하시냐 능력으로 전도하는 법 해가지고 통일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 엎어지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지만 종종 들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이단의 교회 수인 통일교 사람들이 막 하고 막 그냥 귀신 떠나가면서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단과 이런 거짓 가르침이 파쇄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받느냐? 교회의 큰 적이 바로 이 캐톨릭이래요. 예.
캐톨릭이 다른 것보다 캐톨릭 안에도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뭐 주님만 아실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루터 같은 경우가 캐톨릭 신부였고 수도사였지만 주님이 그를 불러서 종교를 일으키듯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캐톨릭 그렇지만 캐톨릭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는 사단적입니다. 왜 사단적이냐? 교황이 신의 대리자예요. 네. 그래서 이 캐톨릭의 뿌리에 깊이 되어 있는 거는 뭔 뿌리가 되어 있냐면 로마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네. 네. 이 교부들도 그런 분들 좀 계세요. 특히 어거스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썼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 로마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도성의 이 칸바퀴가 로마인데 무너졌다. 근데 우리 그런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황이 죄도 용서할 수 있고 교황이 그냥 파면한다고 그러면 그런 막 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자체들. 그런데 성령이 마시면 그들도 회심한다. 그 루터가 성령이 마시니까 그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한테 대든다는 건 목숨 내놔야 됩니다. 그냥 불태워 죽였어요. 근데 우리 찬송에 우리 부르듯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산성이 되신 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가 있냐?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대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인들 주님께 돌아옵니다. 네. 요즘엔 이스라엘으로 이렇게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보면 아셜 목사님도 유대인이지만 굉장히 성령의 사역이 능하시잖아요. 근데 뭐 와서 막 성경이 뭐 예수님이 어쩌고 막 이러라고 그러면은 나 성경 다 외웠어. 뭐 너 성경 너 히브리어를 볼 줄 알아.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에 한국에 오셨던 분 중에 2012년도에 그 데니얼 저스 아셜 목사님 이렇게 티쿤 전에 이제 대표되신 데니얼 저스터하고 같이 오셨던 분 중에 아비미츠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아비미츠라이라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태생으로 미국에 여기 갔었답니다. 갔었는데 미국에 가지고 갔더니 자기 누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님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가 누님을 구하기 위해 히브리 성경 옆에 끼고 교회를 갔대요. 그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러더래요. 이상한데 나는 수돈 같은 그런 분위기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도망쳐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계속 생각난대. 계속 골방에서도 사랑합니다 맨날 이 소리가 생각나갖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제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유대인 우리 따라하려고 그래. 너희들은 예배 드려. 너희들 원래 예트들이 찬양 드리고 너희 스타일로 그냥 기도해. 그냥 주여 부르짖고. 그때 성령 임하심일 때 그래서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들이 말은 통하지 않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질 때 스가랴서 14장과 12장과 14장은 뭐 시간이 조금 뭐 부족하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보니 거기 보면은 성령이 어떤 이루어지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초막절의 예언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초막절과 천년왕국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무천년주의가 많아가지고 무천년주의가 많아서 천년왕국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사야서 저희 지도 교수님 다른 건 하지만 굉장히 저의 존경한 그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62장 뭐 이렇게 이사야 후반부를 가지고 이렇게 약 올립니다. 옆에 있는 앞에 제가 말하던 그런 교수님들한테 야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냐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근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그 천국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죠. 물론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길어지죠. 그래서 100년이 죽는 사람은 일중지 죽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런 때가 이루어진다. 구약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 데니얼 저스터하고 아비미츠랑 함께도 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분이 천년왕국은 이루어집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처럼 에드워드라는 분이 그 보면서 그분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거를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하다가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기억력 좋으시네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4개였는데 지금 3개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의 예언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구체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훈련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적인 해석들은 뭐냐면 다 성경 예언들을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예언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언대로 말씀대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다 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성경의 예언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석을 하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얘기하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을 막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세대주의자냐? 근데 세대주의하고는 좀 틀려요. 세대는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시대, 지금은 교회의 시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고 여기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과 이런 시대, 천년왕국이 유대인들 중심에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이 교회의 시대에서는 만약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교회에 속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알렉산더 피터스 예처럼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2장 3장에도 분명히 나왔듯이 나는 너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고 항상 둘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3장에도.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된다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다는 의미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교회 시대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이스라엘을 다 배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교회 그러면 그냥 이방인 사람들만의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만 봐도 앞에 전반부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중심인데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이방인 교회 중심에 바울이 중심된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15장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공의 얘기가 나옵니다. 딱 이 대치가 돼요. 베드로와 여기 바울하고 똑같은 분량으로 나와요. 28장에 딱 여기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결정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 유대인이 분명히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이 이방인이 부분이 있다는 거, 이방인도 단순하게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여도가 한국 교회만 잘려 그게 아니라 일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몽골은 어떻게 될까, 중국은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가게 되니까 선교적 마인드가 당연히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볼 때 예언을 우리가 미래를 해석하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관이 왠지 그래서 해석을 좀 거부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만약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제자들과 식사도 같이 하셨고 구운 생선도 먹고 주기도 하고 같이 지내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육체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고 부활을 대신 예수님 함께 있던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신 이때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 이런 아직도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기한과 때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는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열방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왕국의 개념. 그러니까 지난 강의도 했고 저희 이 개념이 사라지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별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원수가 더 관심이 많아.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언론, 광고하든 기업이든 판검사고 좌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알아요? 그 사이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 좋으니 너는 그럼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다 교회에만 머물고 있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에 있는 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아니 우리나라만 봐도 이 나라 완전히 절단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성취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충만케 되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주님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열방에서 아직 많은 미존도 족속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걸 봅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고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이 그것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줘서 이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